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라의 은혜로 살리고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교회론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교회론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의 조건에 대해서 나눠봤었죠. 칭찬받는 교회의 조건의 첫 번째가 뭐라 그랬나요? 네, 맞아요. 하나님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세eden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인 것은 하나님 중심인 교회여야 하는데 객관적인 증거. 그 첫 번째가 우리 목사님 목회 원칙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신정주의와 주재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신정주의와 주재권에 대해서 잘 나눠봤고요. 이제 두 번째 칭찬받는 교회의 조건,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구미동 시절에 담임 목사님께서 책을 내셨어요. 무슨 책을 냈냐면 엿장수 목회 이야기라는 책을 나왔죠. 그게 뭔가 했더니 그동안 우리 목사님께서 목양을 하시면서 성도님들과의 에피소드, 그런 에세이식의 그런 글이었어요. 되게 제가 감동받았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목양했던 그런 목양 일기 같은 그런 에세이였거든요. 그런데 그 책이 나오고 난 이후에 우리 저희 목사님께서 그 엿장수 목회 이야기에 대한 그런 그 내용들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그 엿장수가 그 굉장히 그 행복한 정말 맛있는 엿을 주지만 엿장수는 뭘 받냐면 제가 이해되지 않았던 게 어렸을 때 시골에서 버려진 고무신짝, 찢어진 고무신짝 있잖아요. 뭐 비료포대, 비료를 쓰고 난 포대, 빈 포대, 그리고 뭐 심지어는 엄마가 막 머리를 뭉쳐놨다가 그 머리, 제가 볼 때는 다 그 쓰레기였거든요. 근데 그 쓰레기를 받고서 엿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그 엿의 개념이 지금 그 엿하고 너무 다른 걸 알아요. 목사님께서 그 엿을 사기 위해서 쟁기보습을 갖다 팔고 그 갖다 주고 그 엿을 바꿔 먹었다 그랬잖아요. 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 엿의 개념은 지금과 너무 다른 것이 시골은 사실은 일단은 가게가 없어요. 그래서 군것질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구황작물, 저희가 군것질은 그 고구마, 감자, 옥수수 뭐 이런 것들이 그 저희가 그 주전부리라고 군것질이었죠. 그리고 명절이 되어야지만 뭐 특별한 것들을 먹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장날이 있어요. 장날. 장에 가서 엄마가 그래도 문갈사탕이라도 사가지고 온다거나 뭐 이러면 그때서야 먹을 수 있었지만 그것도 뭐 흔한 것은 아니었다고 목사님도 말씀하시죠. 그런 그 시절에 그 짤랑거리는 그 엿장수의 그 가위 소리가 들면 시골 아이들은 정말 흥분의 도가니에 빠지는 거죠. 앞으로 뒤로, 심지어는 시냇가에 버려진 것들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 주면 그 엿장수 아저씨가 엿을 주는데 정말 너무 달콤한 엿이었어요. 저도 지금도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행복의 엿가락, 그 얘기를 하실 때 저는 정말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리고 정말 그 쓰레기 같았던, 어렸을 때 이해되지 않았던 그것들을 갖다 주는 거잖아요. 집에서는 정말 쓸모 없었던 찢어진 고무신짝 이런 게 무슨 소용이에요. 비료포대 그 비닐종이 그 태워버려야 되는 것들, 그런 걸 갖다 주니까 그걸 줬을 때, 엿을 줬을 때 그런 저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와서 주님을 만나고 나의 그 죄, 쓰레기보다도 못한 그 추악한 죄들 있잖아요. 허물, 연약한 나의 모습, 버려도 버려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내게 내 인생에 행복을 준다는,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마저도, 내 자신마저도 용서할 수 없는 나의 죄악들 있잖아요. 쓰레기 같은 죄악들. 그런 죄악과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려놓으면
주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너무나, 심지어는 내 부모조차도 내 아픔을 가지고 가서 친정엄마에게도 매번 얘기하면 엄마도 듣기 싫어하죠. 제가 이제 자라서 자녀를 두고 보니까 우리 아이도 내 앞에 와서 자꾸 짜증내고 힘든 말하고 이러면 반복되면 싫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매번 내가 가서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 내 모습 이래요. 내 연약함이 이래요. 나의 허물이 이래요. 내 이 추악한 죄악들이 이래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내려놨을 때 주님은 그것을 다 받으시고 내게 행복하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의 그 엿장수 목회 이야기가, 그 엿장수 이야기가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그 애절한 사랑의 표현인 거가 너무나 와닿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런 영혼에 대한 사랑이 세덴교회에 있어요. 목사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엿장수가 되어서 나중에 나도 저런 엿장수와 같은 그런 목회를 하리라. 성도들이 눈물을 가지고 오고 근심을 가지고 오고 걱정을 가지고 오고 문제를 가지고 오면 나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줘서 저들이 돌아갈 때는 정말 어린아이가, 시골의 어린아이가 엿을 하나를 안고 입이 정말 미어지도록 그 행복한 미소를 띄우며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주리라. 이 목사님이 다짐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세eden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이 두 번째 우리 목사님 목회 원칙이 엿장수 목회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지금은 새로 오신 분들은 목사님이 엿장수 목회 이야기를 하면 이게 뭐지? 엿장수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처음 우리 목사님이 그 엿장수 목회 이야기 책을 쓰셨던 것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각별하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교육자들 회의하실 때 목사님이 저희에게 당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세eden 교회가 이제 4만 성도가 되었다. 그래서 한 성도가 혹여라도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을 때 여러분들은 혹시나 4만 중에 한 명이 떠났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그 영혼이 나라고 생각해다오. 우리 목사님이 그 가락동 지하 개척교육 때 의자를 붙들고 주님 이 의자에 한 영혼을 보내주세요. 정말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런 영혼들이 정말 밀려와서 이 자리를 채우게 해주세요. 그 자리를 토요일 그 주일 전에 토요일에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쓰다듬으면서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을 때 주님께서 목사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응답을 하셨냐면, 나는 구름대처럼 별대처럼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보내줄 테니 네 생명처럼 알고 섬겨라, 이런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저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 성도 그 한 사람이 4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소강석 목사라고 생각하라. 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섬겨주고 사랑해달라고, 이런 당부를 저희에게 하셔요. 항상 목사님도 그런 마음으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시는 거죠. 저는 가까이서 목사님을 오랜 시간 지켜봤어요. 사실은 제가 세eden 교회에 나온 지 이제 한 27년째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한 영혼을 어떻게 섬기시는지, 세eden 교회가 얼마나 영혼에 집중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제가 또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했고, 또 목사님이 언제나 영혼 사랑에 대한 롤 모델이 되어 주시니까 제가 목사님의 그 눈물을 바라보고, 또 우리 교육자들이, 성도들이, 우리 사명자들이 그 목사님을 따라가는 삶을 가는 거예요. 그 롤 모델을 따라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 중직이셨는데 사업을 하시다가
힘든 상황에 처해서 그때 법적인 문제에 걸렸을 때였어요. 그런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진짜 장문에 정말 진심을 담은 편지를 검사에게 보내시고 안 되니까 그분을 찾아가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 오셨다고 뭐 검사들이 마음을 열고 뭐 이렇게 하시지는 않잖아요. 법대로 처리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희 목사님이 내가 아는 이분은 신앙 안에서 이런 분인데 내가 정말 이분을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이래서 정말 사회에서 잘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목사님께서 막 부탁을 하시니까 이제 검사분이 이제 뭐 그냥 일상적인 그 대응을 하셨겠죠.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검사 앞에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사실은 신앙 안에서 연세가 저보다 훨씬 많지만 이 성도는 나의 양이고 내 자식이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가서 빌기도 한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검사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라고 하고 목사님께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근데 검사님께서 목사님의 이런 모습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버리신 거예요. 사실은 뭐 어떤 법적인 어떤 그런 선고를 할 때는 죄를 지은 사람을 교화시키기 위함이죠. 그 벌을 받게 해서 그들을 잘 교화해서 사회에 와서 온전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함인데 이런 주의 종이 있어서 그 성도를 섬기고 잘 가르치고 훈련시킬 수 있다면 이분의 마음에서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목사님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이분이 솔직하게 고백을 하셨어요. 사실은 저도 교회 집사입니다. 이제 아주 오래된 구미동 시절 이야기니까 그분이 누구지? 이 방송을 혹시 보시는 분이 이거는 법대로 처리 안 했어 이럴 수 있겠지만 저는 이분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교도소 10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가 짓는 것이 낫다. 맞죠? 교회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깨닫고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게 진정한 교화죠. 그쵸? 그래서 그 검사분이 정말 그거에 목사님의 이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 이제 우리 성도님을 잘 배려를 해주셨다는 그때 그 구미동 시절에 그런 예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너무나 감동을 받았죠. 우리 목사님 이런 분이시구나. 성도를 위해서라면 어느 곳에라도 가서 정말 무릎을 꿇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건 제가 이제 전달해 들은 이야기였는데 그 후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 목사님의 그런 모습, 그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우리 교회를 이제 등록을 하고 잘 나오던 성도님이었어요. 한 1년여 나왔나? 그런 분이 갑자기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신다는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저희 교회가 그때도 이제 프라미스 컴플렉스 시절이었으니까 엄청나게 성도가 많을 때였는데 그 교육부서에 있는 교육자와 또 저와 담임 목사님과 이분의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일정이 시간이 밤 11시밖에 되지 않고 이 가정도 사실 남편이 퇴근을 하고 이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밤늦은 시간밖에 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11시에 그 가정을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듣고 보니 어떤 상황이었냐면 새해된 교회를 오기 전에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 때문에 이제 두 가정이 싸움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굉장히 안 좋아져서 안 좋은 관계였겠죠. 그런데 이제 먼저 왔던 우리 집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와서 1년 정도를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싫어했던 그분이 또 전도가 돼서 세대교로 온 거예요. 그러니 먼저 왔던 이분이 화가 난 거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얘가 세대교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대교회 이런 세대교회 안 나가겠다. 더군다나 전도를 했던 분이 나의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이 사람을 끝까지 전도를 했다 이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하는데도. 그래서 나는 그런 세해된 교회는 가지 않겠다 해서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달된 게 그분이 안 나온 지 두 달 정도 됐을 때였으니까 보고가 이제 뭐 많이 권면도 하고 했겠죠. 교구에서도. 그런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있으면 자기는 절대로 나오지 않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분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집사님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집사님이 잘했고 이 사람이 실수했고 그런 이야기를 떠나서 나에게 집사님도 내 자식이고 나중에 온 이 집사님도 주님께서 내게 붙여준 자녀다. 그런데 두 형제가 싸웠다고 네가 옳고 네가 틀리고 하니까 너는 세례된 교회를 나오지 말아라. 이런 말을 나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집사님, 나를 봐서 주님께서 집사님도 나에게 자녀로 주셨고 그 세 가족도 나에게 자녀로 주셨으니 이 아비된 나를 봐서 집사님이 마음을 넓게 가지고 이해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요. 저는 그 사람이 와서 제게 무릎 꿇지 않고는 빌지 않고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집사님 내가 대신 빌겠다고 무릎을 꿇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옆에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도 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딱 이런 마음 있죠. 이 속 없는 거사 저렇게 아빠가 이렇게 알아듣게 얘기하는데 끝까지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아빠를 저렇게 무릎 꿇게까지 하냐 이런 그런 안타까운 마음 있잖아요. 저도 이제 주님 앞에서는 목사님의 양이잖아요. 똑같은.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그 마음, 속상한 그 마음,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 마음, 그런 마음과 함께 그 목사님의 그 한 영혼에 대한 그런 마음, 성도 앞에 무릎 꿇는 그 마음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었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사실은 그 집사님이 거기서 진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2개월인가 나오지 않으면서 모아놨던 사실은 그 11조가 성경책 앞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제가 어떻게 마음을 바꾸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실은 교회도 못 나가고 해서 이렇게 11조와 이렇게 그냥 뒀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목사님께 그 11조에 대한 기도를 받으시고 다시 잘 나오기로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목사님이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애절하시구나. 나도 우리 목사님과 같이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누가 오라 네가 틀렸어 이런 거를 초월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는 모습들을 늘 보여주시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그 목회에 여러분도 저도 성도를 대할 때 늘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목사님을 따라가는 삶, 롤모델이 되시는 우리 목사님과 그런 영혼에 대해서 한 영혼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그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준 새 가족들이 여러분의 자녀예요. 영으로는 80이 되신 분도 계시고 더 많은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파송이 됐다 하면 양육교사와 새 가족과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죠. 우리 목사님처럼 한 영혼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그런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양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비전을 제시해주는 교회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게 무엇인지, 세대교회 와서 나는 비전을 무엇을 발견했는지 자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은혜로 살리고